소크라테스의 명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한 선은 이것이요, 유일한 악은 이것이다. 먼저 유일한 악으로 말하는 것, 무지를 말합니다. 그는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선은 무엇이냐?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참된 지식이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말할 때 내 백성이 이것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식을 말씀해 주시죠. 내 백성도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면 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면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지식은 이분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흥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뒤를 잇게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그가 바랬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그가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해주는 사항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무엇하여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택하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본문 말씀 4절에 두 번 더 쓰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여러분, 유다의 가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집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친의 집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던 내용,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여라고 말할 때 그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내 부친의 집에서,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다윗은요, 내 부친의 온 집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그가 강조하는 부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라고만 말해도 될 텐데 내 부친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그 부친의 집, 이새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이새는요 제일 먼저 장남인 엘리압을 선지자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그의 용모를 보니까,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딱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는요 둘째를 소개해 줍니다. 아비나답을 소개해 줬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셋째 삼마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데려왔었던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이새 아들 가운데 있어서 왔는데 다 소개해 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막내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다 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했었던, 양들을 홀로 남아서 지키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이 누구인 겁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인 겁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아버지께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도 올 수 없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막내인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내가 있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유다의 가문 가운데 수많은 많은 집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온 집 가운데 무수히 좋은 형들이 많은데 그 많은 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내인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냐라고요. 다윗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를 택하시고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온 집 가운데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늘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누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솔로몬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강조를 한 것이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유일하게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야. 항상 너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말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생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게 된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마음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택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냐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마땅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감격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삼으셨다라는 것. 과거지만 이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격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사라고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사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뻐하사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라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라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라차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라차라는 단어는요, 애정을 품다, 좋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라차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정을 품으시고 나를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셨다라고, 나라는 저를 예정을 품으시고 나를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라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라차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무엇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또한 여호와께서 라차 기뻐하시는 자이겠죠. 다윗이 그러한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 주셔서 그를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늘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우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많은 아픔과 열등감과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졌었더니 얼마나 삶이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던 그녀가 한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귀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바로 이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시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라고요. 아이가 뭔가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그가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백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섬기는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참 부모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아들과 관련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말씀 6절 마지막에 해 주십니다. 내 누구로 삼고 나는 그의 누가 될 것임이라. 내 누구로 삼으신다라고요? 아들로 삼으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눈을 감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로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물리적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의 아버지로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또한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20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데 어릴 적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조차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혼자인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형제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급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얼굴이 밝아 보인다라고.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중요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었던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과도 같이 고아로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이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시고 그분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부유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아버지와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수많은 사람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라보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은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해 주신대요. 나는 그분의 동행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살아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